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기에 좋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딱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에일교회가 참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은밀히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치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언어로 행동으로 또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안일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기에 저희의 마음은 더욱 괴롭기만 합니다.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고노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도 성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선한 일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구제하기를 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굳게 서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을 잃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 최고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고 거짓없이 나라와 백성들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곳에 예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넘쳐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다음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지역사회 구석구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자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제한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 이게 우리들에게 확연히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도 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구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또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보니 너무 마음속에서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노력해서 되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면은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실천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어르신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남을 잘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보편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죄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나는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를 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걸로 인하여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고민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고아로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왜?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가난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 여러분, 이게 사로잡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그는 가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면서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여러분 족한 줄로 하라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 입는 것만 있어도 우리는 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족한 줄로 하라라 이 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여러분 정말 없다고 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가난하지 않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이 말에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먹는 거 하나, 입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은행에도 돈이 잔고가 좀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 투기도 좀 해놔야 되고요. 집도 좀 사놔야 되고요. 주식도 좀 사야 되고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얼마만큼의 많이 있어야 만족이 되겠어요? 이런 만족은 없다니까요.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는 족하다 이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처럼 부하려 하는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더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러분 주님은 그럽니다. 소유로 인해서 만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족?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앞으로 있어야 할, 앞으로 써야 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많은 여러분 어떠한 재정적인 이런 문제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부잣집의 자녀들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부자예요. 자기는 없는데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조금 돈이 좀 있어요.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내 손 안에 잔뜩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부모님이 갑자기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는 부모님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가진 것, 아니 그는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고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은 가난의 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가난의 영의 문제.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세상의 영, 그 가난의 영은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세상의 영, 가난의 영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복을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몰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의 영, 이것은 내 안에 이 가난의 영이 있으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줍니다. 염려를 주게 됩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 늘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꿔놓아 버립니다.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염려하고 조바심을 갖게 되죠. 더 탐나게 하고. 이게 가난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회복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내 물질이 가난해서 어떤 이런 풍족한 삶을 누린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가난의 영에 지금까지 묶여서 사는 내 정신, 내 마음 말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가난의 이 영에 묶여 산 사람도 부자로 있어요. 가난에 묶여 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도 굴리고 큰 회사도 경영할 수도 있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꼭 풍족해야만이, 많이 가져야만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기 보십시오. 서울의 강남에 그 부자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집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가난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중에 자신의 소유로 여러분 만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만족하다. 여러분 이게 없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가난의 영이 목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목사다고 여러분 그게 없을까요? 있어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목양으로 이런 삶을 산다 하면서도 어쨌든 스물스물 내 속에서 피어나는 게 있어요. 속에서 자꾸 얘기해요.
교인이 줄어들면 어찌하냐. 교인이 또 많아져도 또 불안해. 그래서 목회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 목회 성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회자가 이런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 어떤 미래, 어떤 은퇴 후에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교우들을 바라보는, 좋아하는 교우, 싫어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여러분 성공한 교회가 어디가 있고 실패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복음 하나를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회자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라는 개념도 그럽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한 사명,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교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가난의 영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작용을 한다고 봐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난 저 사람이 아니면은 안 돼.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애절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저 사람하고는 이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여러분 선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충분히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이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 행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을 주려고 내가 저 사람을 돕겠노라고 생각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나는 결혼해서 내 행복을 저 사람에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내가 좀 더 덕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은 가난의 영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인한 만족,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 영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상의 영,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나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난의 영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이 부자, 가난, 이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이 부자의 기준은 구제하는 마음이 기준이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 기준은 내가 구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 구제하는 마음 이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부자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다. 구제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구제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구제는 합니다. 구제를 좋아한다라는 것과 내가 구제를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구제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막 즐겨하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풍족한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남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의 재산을 여러분 공유를 했지만은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의 재산을 바쳐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또 죄책감을 느낀다?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아닙니다. 가져도 가난해질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나는 뭔가 얻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부도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빈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면은요 이렇게 소유에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무시를 해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이 여러분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은 자꾸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옷 입는 것, 집, 차 이런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이 쓰여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한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자고 또 싸웁니다. 나를 무시하네 이거예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거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어느 시골의 목사인데요. 전화로 구절구절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 들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말을 중간에서 끊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하거든요. 더 어렵고 힘듭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진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도 자기는 가난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가난하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왜 내가 이런 불신앙을,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내가 했을까? 그가 크게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도우면 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있을 만큼만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돕는다. 건축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 건축이 물질이 차고 넘치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최종적으로 넘치고도 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풍족한 삶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하면 인색함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도와주고 풍성하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채우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돕고 나누어주는 이 구제하는 이 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난의 영을 물리치는 것, 가난의 영을 꺾여버리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 다윗으로 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때 당시 이 글을 쓸 때에, 이 시를 쓸 때에 그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그 피난의 길에서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가난의 영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가난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이 내가 정말 가난의 영에 사로잡혔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여러분 가득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잡고 있습니까? 한번 내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까지 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병들었거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 풍족하면서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제를 할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가 옆에 있어도 정말 소자 하나가 옆에 있는데도 우리는 외면하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경찰관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불황자 한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이 사람이 경찰에 끌고 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교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경찰을 불러서 나를 끌고 가게 하느냐? 이게 교회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분이 술에 가득 취해 있습니다. 불황자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오랫동안 행패를 부립니다. 사무실 직원이, 관리 집사님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은 이게 교회냐라고 하는 그 외침이 이 목사님의 마음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교회냐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목사님 당회와 의논 끝에 무료 급식소를, 불황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를 교회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하루에, 여름에는 아침에 200명까지도 아침 초반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하루에 200명석이 이 밥값을 이렇게 돼가는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재정이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은 진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정말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여유 없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영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뭐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그 성령의 능력만이 내 가난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영, 그 가난의 영을 성령의 영으로 물리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가난의 영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없는 만족감이 올 거예요. 풍족함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복을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동안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인색하며 가난의 영에 눌려서 우리가 살아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성령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과감하게 또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또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주정헌금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또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벌어들여지는 수입의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성교의 예물들, 내 집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일을 맞이하고 드려지는 이 예물들, 특별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채워 주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같이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리 수고하는 찬양대, 반주, 영상, 안내, 차량으로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들, 땀 흘려 수고하는 만나부들의 그들의 헌신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그 수고로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늘에 보하에 쌓아두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난의 영을 물음에 몰아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구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제 가난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의 영으로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지 15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사님이 오늘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이렇게 협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선교사님 김석 선교사님께서 딱 맞게 지금 이렇게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로 오시게 되어졌는데 미리 오늘 11시 예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우리 사모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같이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주십시다. 오후 2시에는 선교사님께 이 강대상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목장 예배로 이렇게 목장별로 또 모여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각부 올례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 올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오늘 점심 끝나고 성가대, 찬양대 연습 다 끝나고 1시에 교육관에서 모임이 있도록 합니다. 9월 당에는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화수목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죠. 통합측 총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107회, 지금 우리가 106회기죠. 그러니까 107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07회기 총회가 이번에는 창원에서 양곡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대표들만 이렇게 한 1,500명 전국에서 모여지게 되어지고요. 봉사자까지 이렇게 하다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가장 큰 회의인데 우리 동로회에서는 16분만 참석을 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장로 8, 목사 8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요. 저는 이제 석이라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 가본 일이라 어떻게 지금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처음 저도 참석을 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명 권사님 구독을 하셨습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요. 12도까지만 한 달에 한 독시에서 12도까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연로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면 또 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꼭 12도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하시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하시고 우리 100도 이렇게 지금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또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장정단 집사님, 우리 조미정 권사님의 어머니 아직 백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빨리 좀 호전이 되어져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 지금 못 나오고